인류가 맨 처음 달에 간 것은 1969년 아폴로 11호입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달에 착륙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게 암스트롱인지 아니면 올린든지는 잘 구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류가 첫 달에 발을 디뎠던 장면이죠. 이 달에 갔던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누가 갔나? 저한테는 왼쪽인데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아마 오른쪽 같아요. 오른쪽부터 암스트롱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예. 그리고 가운데가 콜린스, 그리고 맨 끝에가 올린드. 셋 다 동갑입니다. 나이가 똑같아요. 사령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암스트롱입니다. 암스트롱이 선장이에요. 그래서 달에 맨 처음 내릴 때도 누구부터 내려야 되나요? 선장부터 내려야죠. 암스트롱이 제일 먼저 내렸습니다. 두 번째 누가 내렸을까? 둘째는 서열 2위인 콜린스가 내려야 하는데 서열 3위인 올린드라는 사람이 내렸어요. 그러면 둘째 콜린드는 어디 갔나? 이 아폴로호가 달 가까이 가서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달에 착륙을 하고요. 나머지 일부는 달 주위를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나서 달 탐사를 마치고 달에 앉혀있던 탐사선이 다시 달 위로 쏘아 올려지면 둘이 결합돼서 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군가 이 일을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누가 맡냐면 서열 2위였던 콜린스가 맡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이 사람이 콜린스가 이 암스트롱과 함께 달에 걸음을 디뎌야만 했어요. 그러나 서열 3위인 이 올린드가 우주선 조작하는 것이 조금 미숙하자 자신이 대신 이 우주선을 조정하고 그리고 서열 3위를 달로 내려보냅니다. 역사는 암스트롱과 그리고 달에 내렸던 올린드에게 주목했습니다. 달을 한 바퀴 돌고 있었던 콜린스는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달 탐사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나사가요 이 콜린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 다음번 유인 우주선을 쏘려고 했을 때 선장직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자 콜린스가 이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고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습니다. 나는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는 그 직을 거절을 하고 그 이후에 가족에게 돌아가고 그 이후에 국무부 차관이 되고 국립항공우주박물관 부관장으로 그의 젊은 시절을 다 이제 보내게 되고 은퇴를 하지요. 왜 이 말씀을 좀 드렸냐면요, 이 콜린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요 달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암스트롱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다 보니까 그 내성적인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노년을 깊은 우울증과 가정 불화로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렸던 올린드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내려서 암스트롱처럼 주목받지 못한 데 대해서 늘 분노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요 노년에 정말 다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불행하게 보내게 되지요. 그에 반해서 2인자의 자리도 아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라도 기쁨으로 감당했던 콜린스는요 이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주목받지 못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처럼 콜린스처럼
믿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의 귀한 지경을 넓혔던 믿음의 가정 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 가정이 누구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요? 브리스길라와 누구라고요? 아굴라라는 가정이에요. 누가 남편일까요? 누가 아내일까요? 브리스길라가 보통은 성경에 나오는 순서에 따르면 남편이어야 하죠. 보통 남편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아내고요, 그리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가 앞에 등장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연인데요. 첫 번째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길라 아내의 믿음이 좀 나았다. 두 번째는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당시에 로마 귀족 중에 브리스가라는 가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바로 로마의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구나 알만한 이름 브리스길라를 앞에 두고, 그리고 잘 모르는 아굴라의 이름을 뒤편에 두었다. 첫 번째가 맞을지 두 번째가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신학자들은 두 번째 의견에 대부분 많이 동의를 합니다. 이 아굴라는요, 원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지역을 떠나서 본도라는 지역에서 자라게 되고, 본도가 어디냐면 터키 지역, 저 시골 지역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비유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고향을 시골이라고 하면 조금 미안해서 제 시골을 대면 저처럼 대전 저 밑에, 충청도 저 밑에, 금산 군 저 밑에, 재원 저 밑에, 재원에서 한참 들어가면 산골짜기 대산, 제가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지금 아굴라가 그런 거예요. 게다가 터키 지역에 사는 원주민도 아니고요,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시골 터키 지역에 삽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여행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요, 로마 지역에 오게 되고, 로마 지역에서 그것도요, 그 당시에 알만한 브리스가라는 가문의 귀중한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귀족 가문, 여기는 시골 총각, 이렇게 두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부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요. 비슷한 환경의 사람이 만나도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데, 이처럼 다른 두 부부가 만난다는 것, 그리고 하나로 마음을 모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더 어려운 일이 이 부부 가운데 닥쳤습니다. 당시에 글라우디오라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지경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아굴라는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 지역을 떠나야 돼요. 떠나게 되면 브리스길라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마 부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게 되자 아내인 브리스길라도 함께 남편을 따라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그 내용이 18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의 말씀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멘.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느 곳으로 가게 되냐면 그들이 로마 지역을 떠나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에 왔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마음으로 혼자서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와서 정착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이곳에서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큰 도움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구절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의 말씀에 써 있어요. PPT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프리스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얼마나 사도 바울과 친했던지를 잘 가르쳐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여기 보면 아굴라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브리스가. 원래는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브리스가라고 적혀 있느냐? 아굴라가 2번 결혼한 건 아니고요.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 이름 말고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건 말고요. 가정 부부 중에 보면 이름 말고 좀 더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애칭으로 부르는 부부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아주 가끔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아요. 노년까지 살아가는 가정 부부가 이와 같이 좀 사랑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서로 배려하고 세워가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부부들 그리고 가정들 자녀와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굴라가 아마도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 하고는 애칭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이름이 기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함께 장막도 만들고 함께하는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어느덧 아굴라가 부르는 것처럼 브리스길라를 뭐라고 불러요? 브리스가라고 애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애칭을 성경에 기록되어 해놓았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동역 속에 사도 바울의 삶에 이 부부가 얼마나 큰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라는 말씀에 보니까 이 아굴라 부부의 그 집이 교회로 예배의 처소로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잘 알려주는 구절이 로마서 16장 4절에 있는데요, 함께 이 말씀 좀 볼까요? 로마서 1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참 신앙이 좋았든지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을 이 부부가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부이건 지금 혼자이건 아니면 자녀이건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이 부부가 살아갔던 신앙의 귀한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부부도, 그리고 신랑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귀한 신앙의 모습인가? 첫 번째는요, 이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케 하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이제 살 만큼 살고, 그리고 어찌 보면 누릴 만큼 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다 버리고, 뭐 지금처럼 여러분 버스가 있고 이삿짐 센터가 있으면 거기다가 다 싣고 부귀영화 짊어지고 고린도에 왔을 텐데요, 과거에는 그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기껏해야 있는 것이 마차 한 대, 그 정도 살림살이 치러오면 뭐 더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 그들이 다 버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쫓겨나와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어찌 보면 실패와 슬픔들이 그들의 삶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실패와 이 고난의 순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그들의 삶에 만나게 하셨고, 이 만남을 통하여 그들 앞에 믿음의 신앙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가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실패를 하고 슬픔을 지고 고린도 지역으로 이 타이밍에 올 수 있었을까요? 또 하필이면 왕의 황제의 명령으로 이 부부가 고향을 떠나서 성공했던 로마를 떠나서 정말 어찌 보면 그들 눈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고린도를 향해서 올 수 있었을까요? 이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부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실패의 자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계획된 대로 안 되는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 속에서 혹시라도 살아온 시간들이 있다면 이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주장하신다는 정말 담대한 믿음과 오늘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지킬 것 참 많습니다. 자식도 지켜야 되겠고, 돈도 지켜야겠고, 가정도 지켜야겠고, 명예도 지켜야겠고.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잠언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에 절망의 상황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일이 다툼이 돼서 부부가 헤어질 수도 있었고요. 또 낙심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원망하고 절망하고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고린도 지역을 비전을 품고 달려나왔던 그 발걸음,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찾아온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의 깊은 진리와 정수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된다면 무엇이 힘이 들겠습니까? 가끔 텔레비전의 보도를 보면 연예인들, 정치인들이 허망하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런 보도를 볼 때마다 무슨 걱정이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지요. 여러분, 인생이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먹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풀려진다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살아보니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획해도 당일날 날씨 하나만 바뀌어도, 아니면 말 한마디만 다르게 나와도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경로지요. 그러니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 부부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에 뭐가 있었냐면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지금처럼 번듯하게 건물을 짓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숫자가 되는 대로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곳을 예배 처소로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굴라의 집에, 브리스길라의 집에 성도들이 찾아와서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면
매일 뭐를 해야 되죠? 설거지도 해놔야 되고 빨래도 전날 미리 해놔야 되고 집도 치워놔야 합니다.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가끔 제가 대신방 하면 농담 삼아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목사님, 대신방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방 하니까요, 저희가 대청소도 하고 온 집안이 깨끗해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이제 농담 삼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일을요, 이 부부는요 매일 한 거예요. 매일 했어요. 왜 매일 했을까요? 왜 매일 했을까?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강론하는데요, 그 다음 날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할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게 되죠. 번거롭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구역 예배 한 번 드리러 오는 것도 힘든데 1년에 몇 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신방 한 번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아굴라 부부가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때로는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찾아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여전히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내놓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삶으로 표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표현의 방식은 다 달라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 달라요. 이 부부는 자신의 집의 일부분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드리면서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랑의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헌신으로 이 사랑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이 있다면, 내 생각과 주관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 삶으로 사랑을 표현할까? 복음을 전하며 표현할까? 아니면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사랑을 표현할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림으로 이 사랑을 표현할까? 2시간, 3시간 달려와야 하지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내가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까? 각자 다르겠지요. 오늘 그 예배,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이 사랑의 표현을 좀 삶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가정들,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조금씩 정말 살만한 곳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들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저 뒷부분에 가면 이 부부가요,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가? 24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 이 세 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잠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으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합독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과 동역하던 그들은요,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부부인데요,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아는 성경은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해당하는 율법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를 잘 외우고 잘 가르치고
또 언변이 뛰어나서 이것을 잘 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런데 정작 그는요, 무엇을 알지 못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을, 이 진리를 아볼로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부부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볼로는요, 고린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의 팔을 만들 정도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정말 귀중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우리라면 이제는 주님의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갖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신 말씀과 이 복음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쉰다면 이 숨쉬는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삶으로 돌아가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라든지 함께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라든지 그리고 함께하는 사역 속에서 우리가 좀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저보다 뛰어난 설교자들은요, 얼마든지 많지요. 텔레비전만 틀면, 핸드폰만 들면요,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든지 원하고 가고자 하기만 하면요, 정말 좋은 성경 공부들이 얼마든지 많고요. 그렇게 때로는 공부하는 경우들도 많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밖에서 밥을 먹어도요, 그것이 골고루 몸에 영양가로 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요, 어찌 보면 제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많은 성도들이요, 세상 속에서, 다른 곳 속에서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물들어 교회 안에 들어올 때가 많아요. 심지어 다른 교회 설교 말씀을 듣고 저를 위해서 그 말씀을 저를 가르치려고 말씀하신 경우도 많아요. 물론 다 괜찮습니다. 다 아멘이고요, 감사하고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할 때가 있고요, 시기와 신앙의 단계마다 가르쳐야 하는 신앙의 깊이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 가서 안수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복주의에 물들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이 중요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요, 사도 바울을 통한 균형 잡힌 신앙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볼로에게 전했고, 아볼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기는 오늘 이 말씀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성도가 되되 좀 균형 잡히고, 그리고 말씀 앞에 좀 내 생각과 편견을 내려놓고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지경과 환경들을 우리 삶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처럼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또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그리고 가정들마다, 부부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넘쳐나는, 경험이 넘쳐나는, 신앙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복음의 증거가 넘쳐나는 귀한 우리 성문교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자 하는데요, 찬송가 442장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믿음의 일꾼이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로서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부부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